오늘도 새벽을 깨우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은 24시간 찬양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도 아름다운 향이 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유초소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리더십 생성 컨퍼런스 헤세드 재팬 준비 중입니다. 생선의 삶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과 아직 주님을 접하지 못한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4시간 기도 가운데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이, 치유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24시간 찬양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천사들이 함께 모여 기뻐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초소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어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험난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 특별히 1년 가운데 주님 중요한 행사들, 리더십 생성 컨퍼런스, 헤세드 재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 훈련을 통해 온 전국에 있는 리더들이 생활 선교사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아직 주님을 접하지 못한 백성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하는 자들 또 배우는 자들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은혜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씀 읽고 암송하여 하나님 주시는 크신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으실 드라마 바이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독하시겠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입니다. 지금은 24시간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24시간 동안 온 성도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이런 기도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 세대가 함께 24시간 기도의 문을 열고 이 새벽을 이어서 이제 또 계속 기도가 이어질 텐데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묵상할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지만 결국 우리의 바른 기도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 안에 내가 거하는 온전한 일치된 상태, 그 상태를 추구하는 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치되어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이 놀랍게 이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과서 같은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부를 때, 누군가에게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은 이런 과정,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이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인간의 어설픈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 모세의 다이나믹하고 멋진 사역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지만 이 떨기나무가 바스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머물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세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야, 너 이런 기적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명을 갑자기 던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간구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이 선택에 기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죠.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알아야지 그때 나의 사명이 분명해지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저 사람은 내 업무에 도움을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도구적 관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찾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도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권세 있는 존재는 바로 애굽 왕 바로였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어마무시했었죠. 하지만 이 권세도 이 짧은 한 시대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권세는 이 시대라는 것에 묶여 있었던 거죠. 인간은요,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시간을 넘나드는 영원한 왕,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권세, 인간의 그 한때의 시절에 누리는 힘과 권력,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내 능력과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바로 알 때 나의 인생의 바른 정렬도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인생이 바뀐 이유는요, 광야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먼저 좀 봐라. 그래야 네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모세에게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의 권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인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하시자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질문하고 변명하고 머뭇거리고 물러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뭔가 좀 겸손한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계속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를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섰을 때 나의 능력을 저울 위에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미 그 부분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 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받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이 맡겨질 때, 혹은 큰 프로젝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혹은 별로 내가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변명거리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했던 이 행동, 또 모세가 했던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거죠. 모세가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선 불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그 질문에 하나하나 응답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약속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모세를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족된 결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두 늘 부족했어요. 부족합니다.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충만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성과를 계속 반복해서 낸다면 결국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가 가진 이 충만한 능력만을 보게 됩니다. 사명은요,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기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시며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노하셨어요. 언짢으신 거죠. 하지만 그래서 야, 넌 안 돼. 너 그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이 부족하면 그때 우리가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멈추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를 전진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워했고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작은 방향 전환, 그 작은 한 걸음, 이게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좀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이번 우리 24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하나로 내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단의 시간, 뭐 24시간 기도,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큰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또 어린아이부터 다 시니어까지 다 모여서 이런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이 24시간 기도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홀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아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다 모세가 되고 싶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고 돋보이고 싶고 리더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아론의 역할을 자처할 때,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역할을 자처할 때,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아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는 모세처럼 들어 쓰시기도 하고 단사의 부족함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점점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들었느냐? 이제 방향을 정하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느냐?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바로 이 세 질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이제 머뭇거림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결단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혼란한 세대, 이 혼란한 시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날개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험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장소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24시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4시간 기도회가 시작되는 이 중에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귀한 축복,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끝없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에 하나님 우리가 방향을 틀어 한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앞서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반짝이는 그 권세, 반짝이는 그 짧은 시대 하나, 그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금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캔보여 말라드라시 너야 말라드라 캔보 너야 말라드라시 너야 말라드라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놀라운 주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의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대단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아론이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주님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돕고 보완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 주님 이 공정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권세를 더스스로 차죽고 통치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 어린아이부터 시니어까지 모든 전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이 사명이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전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보완해주고 감싸 안아주고 품어주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아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도 담대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기도들을 응답하소서. 와켄보 여발라다라스 고여발라다라 켄보 여발라다라스 주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 응답하시소.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기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자신을 으깨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24시간 찬양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에 난 믿습니다. 도우소서 도우소서 도우소서. 응답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기술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보좌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어서 자유롭게 24시간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